오늘 영상을 잠시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제 폰으로 보여드릴까요? 제가 분명히 들으는데 영상 없이 하면은 안 되거든요. 좀 기다리겠습니다. 파티도 기념일도 결국 찰나. 우리는 보통의 날들을 산다. 하지만 특별한 순간은 기다리는 게 아니라 만드는 것. 수고했습니다. 별일 없던 하루가 더 소중해지고 반짝일 수 있으니까. 고요한 나만의 시간, 찬란한 우리의 순간. 오늘의 소중한 순간들을 지켜온 디아블로, 지금 당신의 그 순간을 지킨다. 지키고 싶은 순간에 가드 유얼 모먼트, 가시에르 델 디아블로 파티. 자, 잘 보셨죠? 이게 일반 TV 이 광고입니다. 광고인데 무엇을 보시고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이 광고에서 어떤 분은 저 포도주 맛있겠네 라고 여기시는 분도 계실 거고, 또 아니면은 저 청년들 잘 논다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어떤 분은 정말로 그러신 분은 계실지 모르겠는데 나도 한 모금 이런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까 싶습니다. 근데 여기 나오는 디아블로라는 이 명칭, 이 포도주 이름입니다. 실질적으로 칠레의 포도주 이름이라고 합니다. 디아블로. 근데 디아블로라는 단어 상당히 익숙한 단어죠. 기독교인들은 항상 이 단어를 많이 접해봤을 겁니다. 그리고 또 어릴 때 게임을 좋아했던 분들을 또 많이 접해봤었던 그런 이름일 겁니다. 이 단어 스페인어로는 악마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악마라는 말이 게임, 노래 또는 영화나 책, 인터넷, TV 모든 매체에 여과 없이 자연스럽게 사용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금 보신 광고에도 자연스럽게 디아블로라는 단어뿐만 아니라 디아블로의 형상을 얼마나 많이 보여줬습니까? 자라나는 다음 세대가 이 영상을 보았다면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겠어요? 나도 커서 저렇게 시원하게 맛있게 포도주를 마실 수 있겠지? 그런데 그 와중에 자꾸만 이 형상이 악마의 형상을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냥 여과 없이 보여주니까 저게 해로운 것이 아니겠구나, 나쁜 것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 라고 자연스럽게 우리 마음속에 침투하게끔 보여주고 있는 그런 영상입니다. 이게 바로 마귀가 하고 있는 농단이고 계략입니다. 같은 광고를 보고도 참 어떤 사람은 정말 맛있겠네, 맛있겠다 라고 보이는 분들이 계신가 하면은, 어떤 분은 정말 그 마귀의 형상과 디아블로라는 이름만 보시고도 저거 반기독교적인 광고네 라고 여기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마귀의 장난질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신다는 거죠.
똑같은 것을 보면서도 바라보는 시각이 이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똑같은 어떤 장면을 보고도 어떤 사람에게는 저게 기쁨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저게 즐거움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저게 비아냥이 될 수도 있고요. 똑같은 장면인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로 느끼게 된다라는 겁니다. 어떤 구두 회사에서 아프리카로 두 사람을 파견시키고 시장 조사를 시켰습니다. 아프리카 얼마나 뜨거운 나라입니까?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아프리카의 사람들이, 원주민들이 구두 신고 다닙니까? 두 사람이 아프리카에 가서 현지를 조사를 했어요. 보고서를 썼습니다. 어떤 보고서를 썼겠습니까? A라는 사람은, 직원은 아프리카는 아무도 구두를 신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시장성은 제로입니다. B라는 직원은 똑같은 상황을 보면서도 아프리카에서는 아무도 신발을 신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시장성은 100%입니다. 다르다는 거죠. 똑같은 현실을 보면서도 이와 같이 다르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한 사람은 그냥 현실만 바라본 것이고 다른 한 사람은 가능성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현실과 가능성을 보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면 다시 말해서 현실과 가능성은 다른 의미라는 겁니다. 현실은 그저 주어져 있는 상황 그대로를 의미합니다. 반대로 가능성은 지금은 아닐 수도 있지만 점점 더 좋아질 것이다, 더 나아질 것이다, 더 깨끗해지고 더 새로워지고 더 완벽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앞구절에 17절과 20절까지 보면은 모세가 12명의 정탐꾼들을 보내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는데요, 12명의 정탐꾼이 가서 같은 가나안 지역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두 부류로 의견이 달라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와서 이야기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보세요. 모세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들어가면 다 죽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크고 더 덩치 좋고 더 힘이 센 그런 민족들입니다. 반대로 2명의 정탐꾼은 다른 시각으로 보고를 올립니다. 여긴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아주 강하게 임재한 그런 기회의 땅입니다. 보십시오. 포도가 이렇게 탐스럽게 주렁주렁 매달려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상황인데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고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 마음속에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없느냐 하는 차이입니다. 믿음의 눈과 불신의 눈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눈은 하나님을 크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다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불신의 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바라본다는 겁니다.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 생각 속에는 내 경험과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 그런 것들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죠. 믿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다 자신들이 본 것만 믿는다는 겁니다. 오늘 반대하는 10명의 정탐꾼들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32절 하반부부터 33절까지 보면은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의 정탐꾼으로 갈 때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갔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대표로 나아갔습니다. 한 지파의 대표로 한 명씩 뽑혀서. 근데 가서는 하나님의 눈이 아닌 인간의 눈으로 보고 결정하고 왔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 속에 내 생각이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죽은 자가, 성경에 보면 죽은 자가 살아났다, 38년 된 병자가 고쳐졌다, 또는 손이 마른 사람이 손이 펴졌고, 안전뱅이가 일어서며 눈먼 사람이 눈을 뜨게 되었다, 온갖 병들이 다 나았다, 귀신이 쫓겨났다, 이런 말들이 쉽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성경은 실질적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거짓말하는 겁니까? 우리 상식적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성경은 그렇게 됐대요. 그러면 우리가 잘못된 겁니까? 성경이 잘못된 겁니까? 이런 성경의 말씀들 이해하기 위해서는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내 판단과 내 이성과 내 상식을 다 내려놓아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생각이 전부가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판단이 전부가 아님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마태복음 26장 39절에 그렇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조차도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으로 채우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떠해야 됩니까? 내 생각을 고집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들어도 내 생각을 고집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배운 것이,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것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전부가 아닙니다. 완벽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요,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전부인 걸로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내가 맞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싸움이 일어나고요. 그래서 다툼이 일어나고요. 양보가 없습니다. 보세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면은 누구의 생각을 먼저 들어야 됩니까? 내 생각입니까? 하나님의 생각입니까?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다면은 내 생각을 내려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은 알고도 읽어놓고도 봐놓고도 내 생각대로 살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내 생각은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이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은 영의 생각입니다. 우리가 포기한 만큼 채워지게 된다는 사실을 아시고 계십니까? 나를 비운 만큼 하나님께서는 채워주십니다. 내 욕심과 내 정욕 하나님 앞에서 다 포기하고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내 속에 가득 차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 일에 정신이 팔리면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생각나지도 않습니다. 세상 일에 정신이 팔리면은, 세상 일이 더 신경 쓰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뒷전이에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말씀밖에 안 됩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직장에서의 일, 동료와의 일, 가정에서의 문제, 온갖 5만 가지 생각을 하고 앉아 있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네 가지 씨 뿌리는 비유가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가 내 마음밭에 잘 심어야지 그 말씀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때로는 길가에 떨어지는 말씀이 될 수도 있고요, 돌짝밭에 떨어지는 말씀이 될 수도 있고요, 가시 덤불에 떨어지는 말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안 듣습니까? 씨앗이 부러졌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데. 다시 말해서 그분들, 이 성에 나오는 비유는 예수님 안 믿고 하나님의 말씀 안 듣는 사람이 아닙니다. 듣는 사람들입니다. 듣는 사람 가운데서도 이렇게 부류가 나누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혹여나 나는 그렇지 않은지 스스로를 돌이켜 보실 수 있어야 합니다. 롯의 아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소돔과 고모라가 이 멸망당할 때에 롯의 아내는 자신들의 소유, 세상에 대한 미련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돌아보지 말라라는 천사의 말에도 불구하고 뒤돌아 보았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소금 기둥이 되었다는 거죠. 천사, 글쎄요, 그냥 좀 힘센 사람이 겁박을 해도, 야, 뒤돌아보지 마, 뒤돌아보면 죽어 라고 해도 겁나서 뒤돌아보기 힘든데, 하물며 천사가 뒤돌아보지 마세요, 앞만 보세요 라고 했는데 그거를 어기고 뒤돌아본다는 거예요. 이게 롯의 아내만 그런 게 아닙니다. 롯의 아내를 대표하고 있는, 이 롯의 아내가 우리 모든 사람들을 대표하고 있는 겁니다. 나도 롯의 아내처럼 뒤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그러니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라. 하나님 말씀을 귀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을 항상 상고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라. 그러지 않으면 롯의 아내처럼 뒤를 돌아보고 세상에 빠져서 세상에 뛰어드는 그런 사람밖에 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는 언제 나타납니까? 바로 어려움을 당해 봤을 때, 고난이 닥쳐오고요, 환난이 오고요, 문제가 우리 앞에 나타날 때입니다. 그때에 문제 앞에 내 생각으로만 서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서 있는지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정말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평소에는 모릅니다.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다 교인인 것 같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붙들려고 애써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그 말씀을 내 마음밭에 심어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 어려울수록 힘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각이 흐트러지고 의지가 약해진다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별의별 생각 다 들죠. 공감이 안 되시는 분들이 많겠죠. 저는 공감이 됩니다. 돈이 없어가지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그랬던 적이 옛날에 있었어요. 지금은 아니지만 별의별 생각이 다 듭니다. 참. 또 몸이 아프면은 어떻습니까? 몸이 조금 아파도 이거 혹시 이거 암은 아닌가? 아이고 이거 죽을 병은 아닌가? 별 생각 다 하는 게 우리 인간 아닙니까? 오늘 이 10명의 정탐꾼들을 한번 보십시오. 가난한 사람들은 지금 가만히 있어요. 가난한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왔는지도 모르고 있는데 자기들끼리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제 다 죽었다, 우리 다 죽었어. 별의별 소리 다 하고 있잖아요. 33절 후반부에 보면은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은데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다. 우리는 다 죽었다, 이런 말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 땅에서 나온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목적이 뭐예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얻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그 땅,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까? 그런데 믿음의 사람 두 사람 빼고는 다 현실을 직시하고 두려워서 뒤돌아 서고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8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체가 누굽니까? 누가 인도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바로 여호와입니다. 누가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까? 바로 여호와이십니다. 너희들이 그 백성들을 몰아내고 너희들의 힘으로 쟁취해라 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저 주신다고 하셨어요. 두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들은, 믿음이 희미한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현실을 바라보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주저앉고 있는 거예요. 1858년에 뉴욕의 어느 가정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 아이는 태어나면서부터 소아마비를 알아서 다리를 절게 되었어요. 시력도 아주 나빴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부모들은 이 아이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아들아, 네가 가진 장애는 결코 장애가 아니다. 네가 만일 전능하신 하나님을 정말 믿고 의지한다면은,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다면은 너는 오히려 내가 가진 장애 때문에 역사의 길이 남을 만큼 놀라운 인생을 살 수 있단다 라고 기도를 하고 이야기를 해줬다고 합니다. 이 아이가 23살에 뉴욕시 의회의 의원이 되었습니다. 28살에는 뉴욕 시장이 되었대요. 44살에는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1906년에는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그 유명한 루즈벨트 대통령입니다. 힘들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붙들어야 합니다. 힘들수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힘들수록 하나님의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살 수 있고 그래야 이길 수가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모든 길에서 끊임없이 나에게 힘을 공급해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말과 달라서 그 안에 생명력이 있고 영생이 있고 힘이 있고 권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나를 이끌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들에게는 어떤 눈이 있고 또 어떤 입이 있습니까? 현실만 바라보고 낙심하고 부정적인 생각만, 부정적인 말만 하는 그런 눈과 입입니까? 아니면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천국 소망을 품고 긍정적인 입과 긍정적인 눈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한평생 믿음의 사람으로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림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주신 말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기로 다시 한번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울수록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간절하게 붙잡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걸어가신 이름으로 감사의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